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말씀. 1절부터 9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권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은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변화산은 그 지형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변화산이라는 곳은 없어요. 그 본문의 배경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 높은 산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헐몬산일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그 높은 산에 가서 이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걸 통칭해서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것이지 이게 뭐 이런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한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마가의 그 기록의 습관상 시간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이제 정확하게 그 기간을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어떤 한 사건, 이제 1절이죠. 1절의 이야기가 뒤에 2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말씀이 일부가 성취가 되는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2장에 또 마가복음 3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겁니다. 완성은.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죠. 초대교회 때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이렇게 국한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평강이 임재하기도 하고 또는 회개나 아니면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과거에도 보면 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대부흥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역시 있었어요. 이 평양의 이 대부흥 운동. 그리고 최근에도 대부흥 운동과 좀 비슷한 사건이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부흥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도 많이 찾아가셔서 이 정말 이게 성령의 부흥 운동인지 또 이게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대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자꾸 이제 약화되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으로 대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일례로 예전에는 암이 걸렸으면 무조건 기도원을 갔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치사율이 높았으니까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기도원에 가지 않고 큰 병원을 가요. 빨리 좀 병원 좀 빨리 좀 잡아달라, 빨리 좀 이렇게 땡겨달라고 이런 부탁이나 하지. 이게 이제 예전에는 기도의 영역이 이제는 과학의 영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하죠. 그러나 옛날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의 말이 또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웬만한 건 다 해결되거든요.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쭉 지나다 보니까요, 항상 불경기거든요. 항상 불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잘 살아가고 있어요. GDP는 GN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갈 곳도 많고요, 놀러 갈 곳도 많고, 누릴 것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막 사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물론 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별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별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전 땅에도 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밤에 왔다 갔다 보면요, 이게 하늘을 가끔씩 보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별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너무 네온산이 밝아서, 밤이 너무 밝아서요,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은 있지만 너무 밝다 보니까, 네온산으로 해서 너무 밤거리가 밝다 보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이야, 아멘. 이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빨아도 누런 게 벗겨지지 않는데 오늘 빨리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는 이게 옷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난다고, 예수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도 이제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천상에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상에서 볼 수 있는 천상의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게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확 살아요. 얼굴이 확 삽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얼굴이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이제 새벽은 조금 예외를 드릴게요. 새벽은 조금 피곤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면요, 우리 얼굴이, 심령이 죽으니까 당연히 얼굴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따질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다 신경이 다 따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 얼굴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동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심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은혜 받은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죠. 이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심지어 그 옷도 마치 천도 뒤에서 빛을 비추면 천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도 막 이렇게 변한 것, 깨끗하게 흰 것처럼 매우 희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가 바뀐 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오늘 제자들 앞에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만나거늘. 이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수많은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했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두 인물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 미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모습을 현재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그리고 미래와 현재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이걸 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지금 잠시나마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너무나 놀라운데, 잠시 찰나지만 그 영혼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나. 얼마나 좋은지 여기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물자고, 이 은혜 안에만 머물자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고백은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으면 이 은혜 안에 내가 계속 머물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는 이 고백을 꼬집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감격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뭔 말을 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장에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순환을 언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모한다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는 영광만을 원하는, 고난이 아닌, 고난을 피하고 오직 영광만을 원하는 이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해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들을 계속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딱 꼬집어서 그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이 마가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이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차분히 진정시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 엘리야,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예수님과 등장한 것은 구약의 그 언약을, 예언을 성취하는,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이 신적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었던,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모세까지 함께 나타나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는 다 끝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영광만이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고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영광에 앞서서 온전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란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겠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잠깐 맛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경험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영광만을 붙들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모습이 영적인 무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늘 기적만 경험하고 늘 문제가 없이 그냥 늘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고민도 없이 그냥 다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남겨두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기보다 그 길을 가기 싫은데 주님 자꾸 가라고, 순종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원했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열매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보다 열매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김우중 회장의 그 책이 있었어요. 항상 동기부여할 때 그 책이 항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아닌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당장 앞에 놓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2023년도를 금년을 돌아볼 때 어쩌면 기쁨보다 상처나 한숨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면요, 그냥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짐으로 다가와요. 늘 근심과 걱정, 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가정 가운데, 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직장과 사업에서,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기를 꿈꾸며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24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내 가정 안에 또 내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시 한번 평강과 기적도 아버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며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신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아버지 24년도를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많은 기도의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신년성에 돌아온 주일부터 또 계속해서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성회까지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손길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권능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아버지 23년도의 마지막 천하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다시 한번 24년도를 준비하며 아버지, 내 안에 나만의 유레카를 외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뒤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철야 예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꿈꾸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심지어 나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프라이버시한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천혜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며